8월 16일 주일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네 시간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민영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저녁 영상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아래 예배케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계획들로 살아가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에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욕망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 되시고 전부 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진혁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라는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영혼의 호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확신 속에서 이겨낼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야고보서는 흔히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할 때에 그와 반대로 행위, 즉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정확한 목적은 믿음의 불균형을 잡기 위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였던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널리 퍼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리를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가 잘못 이해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차별하는 등 안 좋은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고쳐주고자 이 야고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 야고보가 초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로마 제국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 핍박을 피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한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면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은금을 뜨거운 불 속에 녹여내서 바로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겨낼 힘을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견디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이 시련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멋멋의 아래에 그리고 머물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바로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어야 된다는 뜻이죠. 시편 61편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저 주의 보호 아래 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핍박,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수많은 죄악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바로 사상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쳐나는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이 만모님쯤과의 싸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싸움, 실제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다양한 사상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바로 믿음의 시련일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는 4절에서 계속 이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권유형이 아니라 너희가 인내를 이루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의 목적은 너희가 온전히 성숙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성품을 가져서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지혜가 바로 영적 성숙함과 온전함을 위한 중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올바른 행동을 위해 필요한 마음과 정신의 재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바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련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정말 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호의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시련 앞에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